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 땅에서의,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아픔의 전쟁은 정말 예수님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 지금 우리가 떠나왔지만은 우리의 고향인 한국 땅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곳이기도 하고, 현재도 그렇고, 한 70년 전만 해도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에 거기만 그렇습니까? 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는 미군한테 숨지시고, 또 어떤 분은 밤에 내려온 공산군한테 그렇게 숨지시고 하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나라. 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에 사실은 이분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1993년도에 한국 CCC 창립자인 김중곤 목사님이 쓴 영원한 첫사랑과 생명언어라는 책에서 소개가 되면서 이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김중곤 목사님을 거의 전도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문준경 전도사라는 분 59세에 순교했는데, 그가 사실은 도시에 피난 나와 있듯이 나와 있다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다시 배 타고 섬으로 증도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시 지역은 한국 군인들이 이제 수복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나온 그 증도에는 공산군들이 아직 잡고 있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니까 죽창 같은 걸 들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이 씨앗을 낳는 이 알을 낳는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전도사님을 붙들고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수양딸로 삼은 백정희 전도사라는 사람하고 같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근데 주고 가는데 이 문정경 전도사님이 제발 내 수양딸 이 백정희 전도사 이 사람은 살려달라 그러고, 자기가 그 창을 다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순교하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백정희 전도사님이란 분이 전해줬겠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백정희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평생 지킨 거예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시무하시던 그 시골 증도에 있는 교회를 평생 이렇게 섬기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한국의 전통이죠. 3년 동안 흰 소복을 입고 그 딸이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이 더 심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서로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이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나가면서도 아직도 중동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된다. 근데 한국은 사실 더 했다고요. 동족끼리 죽였다고요. 동족끼리. 그런데 그 한국 땅에 문준경 같은 전도사님이요, 순교자들이 있으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그의 딸인 백정희 전도사 수양딸이죠. 그 문준경 전도사님은 소박 맞은 여인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없었어요. 그의 딸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또 이어가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중도를 변화시키셔서 그 조그만 섬에서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컴패션,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섬기는 그분도 김중곤 목사님 사위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그 땅 들어가 가지고 내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죽어도
이 백성들, 이 교회에서,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지켜야 된다고 그 자리에 가서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본받고, 어쨌든지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그 사랑을 본받고 거기서 내 할 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보다 더 증오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더 싸움하는 나라였습니다. 피가 같은데도 서로 죽이고 있다. 가족들이 서로 죽이고. 거기는 종교가 달라서 가족들이, 민족이 달라서 죽이는데 대한민국은 가족끼리 죽였어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오늘 이민 와가지고도 교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딸 백정희 전도사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문준경 전도사 지키던 교회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까지 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였어요. 크신 은혜였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우리가 변화됩니까? 바람이 막 불어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어제 열왕기상 19장 본문에 보니까 바위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져요. 불이 막 보여요.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만큼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내가 내 이웃 사랑의 고통에 참여하고 내 이웃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때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 예수님 사랑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만 있어가지고는, 그러고는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은요 절대 스파크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기계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기계는 완성되어 있는데도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러빙 가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고, 인쇄되어 있는 책의 표제를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점점점. 이 책의 저자 찰스 콜스는요, 닉슨 대통령 때 우리로 치면 청와대, 여기에 그러니까 그 백악관의 최고위층에 있던 사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물러나서 감옥에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책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책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변호사 되지 않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있었던 감옥에 불쌍한 사람들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확인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뒤로 무엇이 있을까? 그 책이 이 정도 두께인데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더라.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느냐?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느냐? 성도라 불림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딱 덧붙이는 게 있어요. 특별히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아가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라.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피차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서로 용서하라. 용서도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아래 겸손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너무너무 용서할 일이 많아도 계속해서 용서해라. 한마디로 이런 성품들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제약된 본질에서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감동되어서 상 가운데 그걸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의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음.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토킹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싫다 하는데 뭘 자꾸, 나는 별로 뭐 이렇게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뭘 자꾸 내 사랑을 그렇게 강요하시냐고. 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닮아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 문준경 전도사님 소박 맞아가지고 다 쫓겨나고 살아도 자기 자손 핏줄도 아닌데 다 거두고 사는 거예요. 겸손한데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하늘 보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 사람이 아무리 앞에 뭐 겸손한 척해도, 제가 여러분한테 착한 척하고 친한 척해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뭐 떳떳하다고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겸손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매 맞으신 것처럼 매 맞는 자리에서도 온유할 수 있나요? 온유할 때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온유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오래 참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분노 게이지가 있잖아요. 내 생각하는 거 딱 넘어가 버리면 돌아버리잖아요, 사람. 오래 참던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게이지를 넘어가 버리면 터져버리는데,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오래 참는, 분노를 참으시는, 분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데 내가 받은 바 아가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을 용납하라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용납하라고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병들이 자기 속옷까지 다 빼들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팬티 입고 있는 거 잘못된 그림이라 말씀드렸죠. 다 벗긴대. 그때는 옷이 없어 속옷까지도. 속옷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홀로 된 그렇게 짠 속옷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입고 다니신 것 같아요. 속옷까지도 다 나누어 가져갔다. 다 나누어 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용서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냥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 닮는 사랑,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좀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진짜 종의 자리에 가실 수 있어요? 말로 사랑하지 말고 종같이 사랑해라. 한 사람만 종이 되지 말고 종의 대접을 받는 다른 사람도 종로로 되라. 뻣뻣하게 그래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 숙이면 나도 숙이라. 사랑하되 종로로 하듯이 사랑해라. 베드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말씀 믿는다고 하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하기에 이런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말로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여자 남자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형제 사랑이 더 뜨겁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세계가 여러분 체험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더 심해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 버려가지고 형제를, 네 새끼 위해서 네 자식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목숨 버리듯이 사랑해라. 이거 다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삶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없는,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은 제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입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저같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됐던가 봐요. 가장 찬란하고 화려할 때 다 놔두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지 말자 몽골로 가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서 학원 선교사와 같이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변화가 되는데 그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러빙 가드를 썼던 찰스 콜슨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자기가 교도소에서,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가장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뜨겁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교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자기 삶은 실제적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눈에 보이는 저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는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방식이 단순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결국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마티 할머니, 9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그가 만났을 때는 90이 넘은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였어요. 미국에 계신 할머니인데 호주처럼 양로원이 아마 잘 돼 있었던가 보죠. 근데 그 할머니의 삶은 사실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비참한 삶이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족들이 다 일찍 가고 자기 혼자 남다시피 해서 양로원에 지금 가 계신 할머니. 너무 사실 서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찰스 콜슨을 만나기 전에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죠. 찰스 콜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90 넘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파서 죽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내가 주님 사랑받은 거는 나 부인 못하거든. 내가 주님 위해서, 이 받은 사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때 주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뭐 마음으로 이야기하셨는지 그 전부터 생각하는 게 떠올랐는지 이렇게 세 마디로 이야기하셨대요. 죄수들에게 편지를 쓰라. 단 세 마디. 죽기 전에 그 할머니는 양로원에서 40명이 40명이 넘는 죄수들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천국 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아파서 몸져 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죄수들이 관계 당국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할머니 가서 좀 돌아봐 주시라고. 이 할머니 지금 편지 보내다가 지금 못 보내고 있다고. 죄수들이 할머니를 찾는. 콜슨에게 할머니가 직접 한 말이랍니다. 콜슨 씨, 가끔 사탄은 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너무 늙었다. 기억력도 안 좋다. 기억력도 안 좋다. 속삭이면서 내가 말하는 거에 동의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콜슨 씨,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당신은 사탄이 우리를 사면으로 우겨 싸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마 그때 콜슨이 그 사회 가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죄수들에게 편지를 쓰라. 90세 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포기할 수 없어요. 콜슨 씨, 당신도 역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적게 받은 사랑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받은 사랑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누구 집사님 받은 사랑은 더 크고 누구 어떤 성도님이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더 적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을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더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차이더라고요. 이거 차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요, 젖을 빨 때 그 세근세근 잠들면서 엄마 젖을 빨다가 배고파서 빨다가 잠이 사르르르 드는 그 아기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막 보채고 울다가요, 엄마 저 빨다가 계속 막 짐승처럼 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사르르 없으면서 잠에 드는 그 아기 모습 보셔서 그 평안한 자기의 얼굴, 그 아기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아기의 얼굴을 보니까 엄마 품에 저 빨다가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기는 어느 정도 편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본능적인가 봐요. 제가 아마 엄마 전 많이 안 빨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소 좀 먹고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아는가 봐요. 이게 그 평안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고 느낄 때 그 평안함 있잖아요. 그 아기가 그걸 나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아기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 잠든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는 너무 사랑받는 아이구나 한과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그 아기를 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 이걸 만족하며 그 받은 사랑을 통해 또 많이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거, 그거는 많은 사랑의 일을 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센스합니다. 감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만족하고 풍성하게 누리심으로 받은 바 많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의 원어가 여러분 아가페였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필레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랑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베드로 솔직하지. 베드로 솔직해요. 하나님 아가페로, 예수님 아가페로 물어도 감히 부인했던 자로서 아가페, 나 사랑합니다, 어떻게 떳떳하여 이 이야기 못한다. 그때 나 필레오 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너희 교회 안에서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과 동시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거하고 같은 뜻이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뭐냐, 이 샬롬이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하고 샬롬인데 이 본문에 오늘 에이레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하반부에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와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세족식, 그 전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나눈 말씀들이 길게 설명이 요한복음 하반부에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직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영적인 존재예요. 직감이 있죠. 직감. 참 무던던한 그 수염난 남자들인데도 여자분들이 직감이 남자분들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무덤덤한 그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직감이 있었던가 봐요. 그 요한복음 하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불안해져 가지고 베드로가, 도마가, 빌립이, 가롯이 아닌 유다가 계속해서 13장 36절, 14장 5절, 14장 8절, 14장 2절 연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주님, 당신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향을 말씀해 주세요.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주님, 어디 가려고 이래요? 왕 되셔야 되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뭐하냐?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고 싸움했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싸움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불안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싸움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사랑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까지 주십니다. 이 평안을 주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은요, 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던 제자들은 그나마 일말의 희망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부활 후에 만난 제자들은요, 그거는 이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2절 이거 단축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두 번이나 연속해서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을 주장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체험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것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셨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치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그 누구도 사탄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상황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속옷마저도 세상에 다 주고 가셨어요. 자기 속옷도 주고 가셨어요. 속옷만 주고 가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평강도 남겨주시고 가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입니다. 평강을 나누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주신 것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상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키실 일들이 있으실 때 영역으로 강건하여 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진 자들이 있습니다. 참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신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하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땅과 같이 서로 죽고 물고 죽이는 그런 일 가운데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나누어 주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바치게 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